반갑습니다. 지금 상황은 원래 수요기도회 어제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피택자 교육, 교회와 사명 네 번째 진행을 했는데요. 영상 송출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지금 상황은 저 혼자, 이강용 목사님은 저 방송실에서 이렇게 저 혼자 베드로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피택자 교육을 위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피택자 교육 마지막 영상, 교회와 사명 네 번째, 사명자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응답, 그 모습은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엄마의 모습이다. 특별히 오늘은 사명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 특별히 임직받는 피택자들의 신앙의 자세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명자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딸들이 태어났다. 여기서 번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많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내 자리가 높아지고 내 소유가 커졌다. 이러한 번성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많아졌어요. 내가 번성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좀 크다.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많아졌어요. 내가 커졌어요. 그럼에도 나는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명자의 태도는 언제나 내가 번성하든 그렇지 못하든 나는 언제나 작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딱 봐도 누가 사울 왕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잘생겼다, 키가 크다. 이러한 사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사울아, 네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잘생겼어요. 키가 큽니다. 능력도 있어 보여요. 초대왕이 되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처음에 사울왕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나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게다가 우리 가문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입니다. 아니, 키가 크고 잘생겼고 능력이 있어 누구나 다 이스라엘 초대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 사울이 처음에는 내가 작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다. 그런데 사울 왕이요,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작다. 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권력,
왕의 힘, 최고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다 보니 내가 작다, 내가 좀 작다, 내가 좀 클 수 있다, 내가 크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 이러한 사울왕의 변질을 통해 사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명자 노아의 이야기의 시작을 통해 이제는 피택 그리고 내가 작습니다. 내가 작습니다. 처음뿐만 아니라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작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없는 번성은 타락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왜 아들과 딸이 혹은 딸과 아들이 태어났다 혹은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딸들이 나니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창세기 6장 2절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바로 셋,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그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섞이면 안 되는, 그런데 노아 시대에 많아지고 커지고 번성한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남자들이 사람의 딸들, 믿지 않는 여자들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바로 아름다움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교회를 다니는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의 속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S라인이야? 아니면 D라인이야? 얼굴이 예뻐? 아니면 안 예뻐? 그 여자의 겉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바로 닥치는 대로 예쁜 여자, 그들과 결혼을 하였다. 신앙은 필요 없어. 예쁘면 돼. S라인이기만 하면 돼.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타락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이 뭡니까? 내 아들 내 딸이 키가 커요. 내 아들 내 딸이 S대학에 갔어요. 내 아들 내 딸이 연봉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더 큰 기쁨은 내 아들 내 딸이 중고등부 예배 잘 드려요. 청년부 예배 잘 드려요.
이번 수련회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 보고 있어요. 이것이 더 큰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겉사람, 아름다움, 스펙 이것만 보고 닥치는 대로 결혼하였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없는 번성은 타락으로 이어진다. 바로 이러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사람은 흙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먼지와 티끌로 그 모습이 지어졌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살아있는 영, 비로소 생명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럼 뭐가 됩니까? 도로 먼지와 티끌,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고깃덩어리인데 아무리 권력과 똑똑함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고깃덩어리가 되었는데 고깃덩어리 인생 가운데 돈과 권력과 지식은 무의미하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토록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한 타락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없는 번성을 목적으로 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번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120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제작 기간이 120년이었다.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120년의 기회를 준 건 맞지만 방주를 120년 동안에 지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 기술로 꽤 오랫동안 방주를 지어야만 했겠지만 120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120년의 기다림, 당시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셨다면 아름다움만 보지 말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신앙과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회개, 돌이켜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창세기 6장 4절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네피림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을 네피림이다, 즉 용사다, 영웅이다, 내 아들 대단하다, 내 아들 스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이 좋은 대학 갔어요. 너는 네피림이야, 너는 스타야, 너는 영웅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딸이 아주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너는 네피림이야,
너는 스타야. 너는 대단한 딸이야. 그러한 시대로 타락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페이스북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그 메타라는 미국의 최대 기업에서 인재를 영입하려고 AI 개발자를 영입하려고 한 사람에게 제안한 최대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이었다라는 거예요. S급 개발자에게 1,400억을 연봉으로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라. 저도 개인적으로 내 아들이, 내 사위가, 내 딸이, 내 며느리가 그러한 인재였으면 좋겠다. 왜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움받는 우리는요, 1,400 연봉도 부럽고 좋지만 내 아들, 내 딸 혹은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시대는 그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요, 우리 마음속에 아로 새겨야 하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의 말씀과 함께 비교해 봐야 돼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없는 번성, 이 번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6장 5절에 이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가득함. 우리말 성경은 번성, 가득함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번성이 죄악의 가득함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 자녀의 잘됨은 반드시 자녀의 악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부유함, 하나님 없는 건강은 반드시 내 인생에 악함이 가득하다, 죄악의 가득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또 중요한 것이 창세기 6장 2절과 연결되는데,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하나님 없는 번성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은 것을 보시고 그것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특별히 사명자는요, 보는 눈이 그래서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요. 바로 민수기의 사건.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꾼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던 그 10명의 정탐꾼은요, 아낙자손, 거기에 네피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아낙자손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뚜기다. 우리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명자 여호수아 갈렙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다.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똑같은 것을 보고 세상은 우리가 메뚜기야. 아니요. 겉모습이 중요해. 아니요. 아름다움만 봐야 돼. 아니요. 바로 사명자는요, 우리의 밥이다. 그 속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볼 수 있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노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노아. 이러한 말씀은요, 창세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시각으로만 보니까, 아름다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한탄하셨고, 심지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했다. 이 한탄하다라는 단어는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 아파하셨다. 가슴 아파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온 땅을 쓸어버리자. 지면에서 쓸어버리자.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서 나오고, 그것을 흔히 말하기를 노아의 홍수 심판이다 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지면에서 쓸어버리자. 그러나 여기에는요, 완전히 종말, 완전히 끝,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창조.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리되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8명의 사람을 남겨두시는데,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6장 8절은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나 피택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하나님 없는 번성을 향해 달려가고, 내가 크다 말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시각으로 타락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결정하는 그 순간에 피택자는, 화평의 가족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참으로 감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노아가 입었던, 사명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6장 13절은 그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내가 크다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사람의 시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 없는 번성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였다. 이 말은요,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사명자 노아가 받은 은혜, 피택받는, 임직받는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게 사명자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아가, 그 유명한, 노아하면 방주잖아요. 방주를 짓게 됐는데 그 방주를 어떤 분이 이미지로 만들었더라고요. 저 정도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축구장과 비교가 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대형, 오늘날 호와 유람선, 이게 방주의 크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방주에 언제 들어갔고 언제 나왔느냐, 사명자 노아가 사명의 길을 가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웠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주에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아내 셈함 야벳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 8명이 들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짐승과 새,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방주가 컸겠지요. 방주에 들어가서 언제부터 비가 내렸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17일, 오늘날로 따지면 2월 17일이다 라고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날은 그로부터 7일 전이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그리고 온 땅에 물이 줄어들고 지면이 마르고 이제 됐다.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언제 나왔느냐? 노아가 601세 둘째 달 27일,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분들은 바로 나오지요. 노아 일행이 방주에 1년 17일 동안 있었다. 얼마나 있었다고요? 1년 17일 동안의 방주에 머물렀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를 부르신 이 방주라는 사명의 길이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1년 17일 동안 방주에서 사는 것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호와 유람선의 크기이니까 아주 안락했을까요? 아니면 생지옥이었을까요? 여러분, 만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저 큰 방주에 8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훨씬 크고 훨씬 냄새나는 온 세상에 당시 암수 한 쌍씩 짐승과 새들이 들어간 거예요. 참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이미지가 아주 멋지죠. 코끼리도 보이고요, 기린도 보이고요, 코뿔소도 보이지요.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렀어요. 저런 어마어마한 짐승들, 짐승들이 세련됐겠습니까? 신사적입니까? 예의 바르지 않지요. 그들이 기분 나쁘면 막 웁니다. 게다가 방주는요, 환기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울면 따라 울고 짹짹거리고 응아응아거리고 얼마나 그 방주 안이 요란스럽고 시끄러웠겠습니까? 게다가 저 많은 짐승과 새들이 매일매일 배설물을 내뱉어요.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몇 년 동안? 1년 17일 동안. 더 나아가 코끼리나 기린 등 얼룩말이 등 코뿔소 등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의 먹이를 준비하고 나르느라 노아를 비롯한 8명의 사람들은 중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라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방주에 1년 17일 동안 머물며 살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자의 헌신, 사명자의 섬김,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초호와 유람선의 안락함이 아니라 생지옥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사명자 노아가 1년 17일 동안 방주라는 새 창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니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만들어졌는데 방주에는요, 옆에는 창문이 없어요.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1년 17일 동안 굳게 닫혔어요. 창문이 하나 있는데, 밖을 내다보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정확히 방주 위에, 방주 꼭대기에 그 창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인합니다. 창세기 6장 16절인가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러니까 방주 꼭대기에서 대략 한 규빗, 대략 45cm 그 사이에 창문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 어디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새벽에 또 일어나 중노동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힘들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악취 속에 얼마나 더 버텨야 돼? 그때에 지붕에 있는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바로 사명자 노아는 1년 17일 동안 사명 방주 안에서 하늘의 창문을 통해 하늘,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문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명자는요, 여러분, 사명은 만만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나 사명자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왕에 가까워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에게 필요한 네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자. 왜요? 사명자의 길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자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사명자로 세움받는
피택자,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내가 작다. 여러분, 번성할수록, 일이 잘 풀릴수록, 교회가 좋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져요. 그럴수록 사명자들은요, 내가 작다, 내가 작다. 이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시각으로 아름다움만 보고 그리고 겉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 신앙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냥 주일 예배 들었어요, 설교 들었어요,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사명자는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 1년 17일 동안 방주의 생지옥을 어떻게 버텼습니까? 사명자의 길은 만만하지 않아요. 그 만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여러분, 사명자는 내가 작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피택자, 그리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도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진정한 사명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